권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식의 권위는 깨닫게 하는 권위입니다. 영이 의식에게 말하죠. 너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아래를 보고 있구나. 권위는 간구의 크기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다. 너는 아직 위에 서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라고요. 마태식의 권위는 왕국을 기준으로 다스리는 권위입니다. 무권위한 기도나 간구는 자기 감정에 불과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권위는 대표함에서 나온다. 나를 대표하지 못하는 자는 명령하지 못한다. 위에 서라. 그러면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존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으로 서려 하지 말라. 권위는 관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바벨에게는 스스로 높인 권위여 무너지라. 참 권위는 하늘에서 온다는 경고를 전합니다. 영이 혼에게는 이제 구하지 말고 서라. 서면 권위가 따른다고 지시합니다. 에서에게는 힘을 권위로 착각하지 말라. 위임 없이는 다스림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스마엘에게는 계산으로 기도하지 말라. 위치가 먼저다라고 말하며 유다에게는 대표의 자리에 서라. 위에서 말하라고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으로 서려 하지 마십시오. 권위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에서에게는 힘을 권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위임 없이는 다스림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에게는 계산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위치가 먼저입니다. 이 모든 것의 마무리 한 줄은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명확히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표하는 제자도의 4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다를 통해 해석하는 권위를 봅니다. 말의 높이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둘째, 이스마엘을 통해 성과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결과로 인정받기보다 주님 아래 머물 때 흘러나오는 복종의 권위입니다. 셋째, 에서를 통해 지배의 기질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권위를 배웁니다. 누르는 힘이 아니라 일으키는 힘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기준의 권위가 아닌 생명 안의 권위를 깨닫습니다. 판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향력을 원했고 일의 결과로 권위를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하늘의 권위는 나의 권위 아래 머무는 데서 나온다. 이스마엘은 이에 주여, 이제 알겠습니다. 권위는 당신 아래 머물 때 흘러나오는 것임을. 복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은 에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했고 사람을 몰아붙이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누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이다. 에서는 주님, 저는 강함이 권위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니다. 제 기질을 당신 앞에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영이 조용히 깊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안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안식이신 나 자신에게로 부른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안식은 일을 멈추는 상태가 아니라 머리 아래로 들어오는 위치다. 영의 핵심 선포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수고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머리 밖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선언은 오늘은 안식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각자가 다시 들어오는 날이다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족속들이 현의식, 즉 욥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마엘은 형제여, 안식은 성과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머리 아래 들어올 때 이미 주어지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형제여, 당신은 쉬지 않음으로 충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쉬는 자를 통해 더 깊이 일하십니다 라고 권합니다. 이스라엘은 형제여, 안식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안식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거주되는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벨의 잔재는 형제여, 안식을 통제하려는 것을 놓으십시오. 머리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면을 들은 현의식, 즉 욥은 이렇게 돌이킵니다. 주님, 저는 안식을 얻기 위해 더 잘하려 했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안식은 더 잘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머무는 것임을. 안식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머리 아래로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우리는 수고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충성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쉬는 자를 통해 더 깊이 일하십니다. 안식마저 통제하려는 자아의 긴장을 풀고 머리 안에 머무십시오. 이것이 참된 갈라디아서적인 은혜이며 에베소서적인 삶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족속의 봉합과 성벽 건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요한적 안식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에서 은혜로, 즉 생위에서 은혜로 나아갑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낮아짐의 안식을 통해 종의 위치에 서는 법을 배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몸의 안식을 통해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될 때 함께 안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적 안식은 제사장적 안식으로 오늘 일보다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사장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실제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늘은 안식을 배우는 날이 아니라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안식은 규칙도 보상도 계획도 아닙니다. 안식은 멈추면 새로운 생기가 생겨나는 곳입니다. 안식은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위치이며 수고는 멈추고 언설은 검증되며 엄불은 거두어지는 곳입니다. 사역자는 오직 안식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에 대한 이해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영에 대한 최초의 사실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배웠는데 왜 성경은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영의 빛은 영의 문제가 존재 여부가 아니라 과정과 단계의 문제임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과정의 계시, 그리스도의 통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신데 어째서 아직이라는 표현이 붙을까요? 말씀의 해석은 하나님의 영은 영원부터 계셨으나 육체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는 과정을 아직 통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의 조명은 지금 말하는 영은 이 과정을 거치신 영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삼일 하나님의 완결을 통해 그 영의 정의를 이해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그 영이시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의 여러 칭호의 총체이자 완결입니다. 정리하자면 그 영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과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갈라디아서의 연결을 통해 약속의 성취로서의 그 영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유일한 실체는 그 영이며 우리가 믿음을 통해 약속의 영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혼의 선포는 잘못된 이해의 파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능력의 영, 은사의 영, 감정적 영을 따로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과정을 거치신 완결된 삼일 하나님, 그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의식의 응답은 안정과 확증을 가져다 줍니다. 무의식의 고백은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분은 부분적인 기능이 아니라 완결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식 12단계 기도는 자아의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참된 동역자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은 깊은 영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2단계는 1차 대면, 3단계는 1차 붕괴, 4단계는 새 말씀의 첫 시작입니다. 5단계는 2차 침투, 6단계는 2차 붕괴, 7단계는 새 말씀의 두 번째 선포로 이어집니다. 8단계는 3차 침투, 9단계는 마지막 붕괴를 의미하며 10단계는 보좌 귀환, 11단계는 최종 선포, 그리고 마지막 12단계는 생기대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주님, 자아의 견고한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 일하는 참된 건축자가 될 것입니다. 생기야 불어라. 흔해 참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될지어다. 아멘. 수고하는 자아의 무의식 침투가 개시되고 무의식 전장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표면 방어 구조를 지키려는 나의 힘 규정들, 종교적의 율법, 그리고 성공과
업적에 대한 집착 등 자아의 성취를 추구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결국 참된 하나님의 안식과 동역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